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 크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린 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참 실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참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설교 제목이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Be faithful Christian.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는 충성해야 되고 누구는 적당히 충성해야 되고 누구는 덜 충성하고 누구는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충성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입니다. 그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 다 할 것 없이 우린 똑같이 주님께 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충성하면 군인들이 충성 이게 떠오르는데 그 충성보다 이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말씀하는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faithful. 이것은 신실 또는 성실 또는 믿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정받을 만한 정말 신실한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 떠날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영광된 그분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그 칭찬의 기준이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단어입니다. 내가 충성하였구나. 성공도 아니에요. 충성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작은 것을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그때 가서 이게 참 충성의 귀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들의 그 특징 그리고 묘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How does the Bible describe about faithful Christians here? 여러분, 첫째로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여러분, 강한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저는 이 자녀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충성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머니들은 충성된 종들이에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이 날 때까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참 어머니들이 충성합니까? 그런 충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성이에요. 그것도 그냥 거저, no charge, 무료로 다 그냥 자식에게 다 이렇게 충성하는 어머니. 근데 어떻게 그런 충성이 어머니에게 가능할까? 어머니가 참 여인인데 약한 여자인데, 근데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어머니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제일 상대하기 무서운 상대가 아이 둔 엄마래요. 아이 둔 엄마.
아진 엄마는 물불을 안 가린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려. 무서운 게 없어요. 딴 때 같으면 약하다가도 아이에 대해서라면 정말 강해지는 어머니. 자, 그래서 이 어머니와 여자를 비교하는 이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은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한다. 또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참 여러분, 어머니의 강함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은 매일같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데 얼마나 아이를 예쁘게 예뻐하는지, 어느 날 얼마나 아기가 예쁘게 생겼길래 예뻐하는가 가서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그 아이는 얼굴 형체가 없어요. 눈도 코도 입이 아예 없습니다.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아기인데 보니까 완전히 괴물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얼마나 어머니가 예뻐하는지 매일같이 학교 캠퍼스에 데리고 와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예뻐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여자보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The woman is weak, but the mother is strong. 이 한 수만 명을 대상으로요, 이 세계인들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베이를 했는데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당연히 mother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passion,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smile, 웃음이었어요. 네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father, 아버지는 몇 번째인가? 보니까 계속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번째에도 father란 말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아버지는 약하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아버지로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father란 말이 두 번째가 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나이팅게일이 많은 죽어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그 신비한 말이 바로 어머니였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한 말이 어머니의 그 이름은 그 어떤 간호사, 의사보다도 강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강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충성할 때를 보게 돼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은 눈 감을 때까지 자식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언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역시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강함은 나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그 능력으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강해짐이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가 여러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으면은 충성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강해져요. 그 은혜 가운데 강함이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to live and die for Him.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같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동기를 주어 가지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깊이를 알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들은요,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것이 보니까 내 어떤 개인적인 힘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진정 내가 알고 깨달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랑을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게 은사도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게 힘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 은혜로 다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였다라고 또 칭찬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또 바울은 본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에 충성된 사람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how does it describe about Christian, faithful Christian? The first one is be a good soldier. 예, 바로 그리스도의 3절에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충성된 사람은요,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의 이 군인들은요, 절대 평탄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에 입대할 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입대해야 됐어요. 하루아래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혹독한 훈련을 그들은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생명 내놓고 그들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병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다 예상하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군인들이 여러분 편하려고 들어갑니까? 좀 훈련받고자, 고난받고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머니들 한국에서부터 참 그 힘든 그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이민 생활의 또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셨는지, 정말 어머니들은 정말 좋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또 아주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역경을 이겨내는 또 법도 또 그들은 터득하면서 역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인의 몸이지만은 어머니의 힘으로 그 모든 고생을 참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충성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어머니, 우리는 참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참 고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제가 볼 때 선천적으로 참 정보에 약하신 어머니들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맹까지 막 탈출하면서 정보와 투쟁하시는 모습 보니까 역시 어머니는 대단하시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요, 자식들 그 학업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투쟁하는, 전쟁하는 군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식의 뭐라고 정말 생명 내걸고 그 치맛바람이 마치 폭풍우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굴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어머니의 힘입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여러분도 입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가 아닌 자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이 임무를 맡은 이 군사들은요, 전쟁터에서 적과 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을 많이들 접하게 됩니다. 뭐 축축한 날씨, 보잘것없는 음식, 또 수면 부족, 흙먼지, 피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지내야만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It's not a playground, it is a battleground. 이제는 여러분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들이 다 여러분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또 조롱과 무시를 참아야 됩니다. 역경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우리가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믿음의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사에게 고난이 필수이듯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한테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군사들이고 고난이 필요한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혹독한 훈련들, 고난들을 예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이 훈련이랍니다. 이 고난이래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파견된 그 제이슨 박, 한인 중위예요. 제이슨 박 중위인데 이 젊은 중위의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슨 박 중위가 이제 파견돼가지고 이제 탈레반이 그 설치한 그 폭탄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자기 소대원들을 데리고 순찰을 들어갔는데 그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자기 부하들을 뒤로 빨리 물리고 자기는 폭탄이 터졌을 때 그냥 하늘에 붕 뜬 상태에서 다리 2개가 절단되고 손가락 2개가 잘라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이슨 중위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요. 근데 그는 지금 역무로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깨어나자마자 자기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부하들의 안부를 물 정도로 하면 충성된 그러한 참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제이슨 중위를 이제 미국의 오바마 부통령이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감사하래. 우리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재활센터를 지내서 2다리를 걸을 때 꼭 이 백악관의 집무실에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이슨 박 중위의 그 아버지도 은퇴한 군인인데 이런 말을 거기서 했어요. 군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박 중위가 한 말이 참 감동이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다리가 없어도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의족이어서 남들보다 조금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내 꿈과 희망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군인다운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Nothing can stop me from serving this country. 여러분들, 군인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나라에 대한 충성을 멈출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Nothing can stop me from serving the Lord.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군인으로 모집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안위, 안정, 편안함, 유익, 기쁨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나의 상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된 사실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당할 때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거기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여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충성된 사람을 이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바울이 충성된 사람을 경기자,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바울 당시는 그리스 문화가 팽창했기 때문에요, 이 스포츠가 상당히 바울 때는 아주 퍼퓰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스포츠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또 특별히 올림픽 같은 그 당시의 그 스포츠는요, 이 심판들이 상당히 엄격했대요. 아주 규율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조금만 훈련 과정이나 선수들의 자격이나 경기 원칙이 조금 어긋나면 그냥 곧바로 그냥 탈락시킬 정도로 엄격한 규율을 그 당시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는 머리나 발로 골을 넣어야지 손으로는 못 넣어요. 손으로 넣으면 무조건 그 골은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법대로 경기를 합니다. 법. 이 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할 때는 성경에서는 바로 은혜의 법을 말씀합니다. 은혜의 법.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 말씀은 나는 전혀 이 경기자가 될 이 지위를 얻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게 임한 이 경기를 내가 전심을 다해서 경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팀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임한 바로 우리 경기에 우리의 자세란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경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경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으로 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승리자의 관을, 여기 보면 크라운을 누가 얻게 되는가? 바로 경기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기를 잘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경기의 그 규율, 그 폴리스를 잘 지켜야 돼요. 못 지켰다가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있게 뛰어도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법을 가지고 경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영광된 경기에 임하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다. 진실하라, 세상법을 지켜라, 지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라.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경기하는 자가 진정한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우리는 그러한 잘 경기에 임하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을 수고하는 농부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간단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와 수고는 함께 있어야지만 이게 일이 되는, 열매가 있지, 수고 없는 농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땅이 저절로 경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씨가 저절로 뿌려지는 것도 아닌 것을 농부는 알고 있어요. 또 이 저절로 곡식들이 제 발로 걸어가지고 곡간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알고 있는 것은 열심히 땅을 경작해야 되고, 걷다가 자기가 가서 씨를 뿌려야 되고, 물 주고 보호해야 되고, 추수해서 곡식들을 다 또 곡간에 갖다가 또 저장해서 식구들을 먹여야 되고, 남은 것은 팔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거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농부가 다 해야지만이 이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수고란 것은 필수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수고하는 농부를 우리를 비유하면서 그러할 때에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수고는 필수고 이것은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저절로 생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사랑의 수고, 섬김의 수고, 봉사의 수고, 기도의 수고, 선교의 수고,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본문의 6절 말씀 보면은요, 이 농부의 수고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바로 열매, 열매를 말씀하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보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정말 값진 보상은요,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보상은요, 이 땅에 있기보다도 저 천국에 있어요. 또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그 보상이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아는 자는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천국의 보상, 그때 가서는요, 엄청난 보상인데 그것을 아는 농부는 땀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림으로써 열심히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수고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수고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중앙일보에서 참 아름다운 글을 잠깐 읽었는데 그 글 내용 이름이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있었다란 그러한 제목인데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뒷전이다. 어머니는 자식 먼저, 남편 먼저고 본인은 항상 뒷전인데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만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 좋은 것 주고 본인은 마지막 또 남은 것을 드신다. 나는 그렇게 어머니는 해야 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그 글 내용의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밤에 혼자 우시는 모습 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어머니들 수고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날 우리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 내 그 전업주부의 평균 일 시간이 94시간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94시간을 바탕으로 연봉을 책정한다면 1년 샐러리가 11만 3,586불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전업주부들, 가사를 돌보는 주부들의 샐러리 연봉인데 11만 3,586불, 이게 뭐 계산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어머니 항상 no charge, 무료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들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또 아내 되신 어머니들에게 오늘 수고에 여러분들도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65년 그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런던의 그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 언덕길을 한 여인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막 몰아침 속에서 이 여인이 아기를 꼭 껴안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냥 어둠과 눈보라 때문에 그냥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결국 추운 그 눈보라에 이 어머니가 동상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은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죽은 여인이 완전히 알몸 상태에서 아기를 껴안고 있는데, 바로 아기는 놀랍게 살아 있었어요. 이유인즉 추우니까 어머니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어가면서 알몸 될 때까지 그 옷들을 다 아기를 감싸주고 본인은 죽고 아기는 살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세계 제1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인데, 1916년 이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해에 이분이 영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수상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죽으심과 희생이 헛되거나 욕되지 않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이건 눈보라가 아닌 핍박과 박해와 폭풍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큰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남은 여생,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교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또 저희들을 낳게 하시고 또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을 또 기르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셨고, 참 저희들은 너무나 빚진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들의 교훈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생전의 어머니를 축복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또 어머니의 교훈을 늘 기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입어싸우리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함으로 그리스도께 충성된 군사로,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 경기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로 남은 여생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